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으로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멘. 지금 읽으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애국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국심은 우리가 다 알듯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속에 다 나가 있어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더 특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냥 살 때에는 내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 했는데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서 살다 보니까 정말 나라가 소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성공해서 세계 속에 유명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면 외국에 나가 있는 그 나라에서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세계 속에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니까 그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근데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못 살고 힘이 없으면 대우를 못 받습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국력 신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애국심을 보는데 이 느헤미야의 애국심을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충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큰 마음, 아주 불타는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애국자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수상궁에서 이 왕은 굉장히 큰 나라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궁전이 한 개가 아니에요. 봄과 가을에 거처하는 궁전이 있고 또 겨울에 거처하는 궁전이 있고 또 여름에 거처하는 궁전이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에서 술 따르는 일을 맡은 간원이었어요. 이게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하가리아의 아들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부친의 이름의 끝자에 야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그의 가족들이 유대 정통신앙의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애국심은 에스더와 같은 정적인 신앙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장 말씀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참으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계 속에 여러 강대한 나라부터 그 나라를 빼앗기고 다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들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전국이 다 포로로 뿔뿔이 터져서
유리하는 국민이요 머리도 뻗었고 자유가 없는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 포로로 잡은 이 나라의 왕이 지금 왕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왕이 그 가운데 있는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궁궐에 있으니까 너는 궁궐에 있으니까 에스더야 너만 살아남겠다 생각하지 말라. 네 가족들은 다 죽는데 너만 살아면 뭐하냐.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너를 세우신 건 아니냐. 왕의 마음을 돌이키라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마음에 드는지 그 왕이 그 왕의 마음을 살살 녹이는 왕이에요. 아주 이 왕후가 아주 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에 이 에스더가 그렇게 마음 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푹 빠졌어요. 아주 이런 가운데 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왕이 조서를 내는 거를 변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서 내렸기 때문에 이제 왕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내린 것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왕의 이 조서를 명령서를 전국의 각 지방 간사자들에게 총독들에게 다 내려 보냈는데 이것을 뒤집어요? 번복해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왕의 말씀은 법이에요. 변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왕이 그냥 말하면 좀 그냥 주워 담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서로 서류로 딱 법문을 만들어 가지고 왕의 직인을 찍어서 내보낸 것은 이것은 공포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조서까지 보내고 그냥 말씀하신 정도가 아닌데 그걸 다시 바꿔 다시 주워 들어 그러면 왕의 권위는 이 황제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 백성들 다 죽이려는 그런 조서를 내렸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도 자기 아무리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자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왕이 살려줄 수도 있지만은 그 밑에 대신들이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왕의 조서를 이거를 다시 주워 담아?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왕의 위가 막 흔들릴 정도예요. 이 정도는 굉장한 그 일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을 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애국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또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으로 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조국 빼고 민족 빼면 동족을 빼면 자기는 평안히 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높은 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최고 대신까지 되는데 안락한 생활은 이 사람은 과거의 미래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락한 생활은 과거와 미래를 다 잊어버려요. 동족도 잊어버려요. 애국심도 잊어버려요. 내가 평안하니까. 당시 느헤미야는 바사의 안락한 궁전에서 포로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직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거한 곳은 수상궁이었어요. 수상궁은 아닥사스다 1세가 자신이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궁전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적국에서 출세한 모세를 또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자기가 자라나고 바로의 그 궁궐에서 자라나고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 큰 이집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의 강대한 그 당시에 애국을 지배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서는 자기 동족이 그 애국 사람들에게 마저 죽게 됐을 때에 그것은 그 울분을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애국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려가지고 그냥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나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으로 섬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래에다 감춰놓고 애굽 사람 죽인 게 탈로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동족에 대한 이와 같이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포함한 사절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비보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서 유다로 귀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의 이방인들로 유다를 점령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당하는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이들의 방해로 복원되지 못한 채 해파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도성에 이미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고 있겠거니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보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막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런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는 동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수풀에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요? 가자지구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현재 그 나라 그 당시에 그 나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있다가 일부를 먼저 속해졌어요. 해방시켜져 가지고 이스라엘에 나아가 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비용을 주고 기술자를 보내고 지배했던 나라의 왕이 모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잘 진척되고 있고 나라가 재건되고 있겠지 이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방 다른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막 또 가면 가만 안 둬. 막 죽이고 막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막 빼앗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는지 전혀 느헤미야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몇 년 전에도 그 주변 가자 그쪽에 그 불법한 테러 단체와 같은 그런 정부라 하지만 정부였던 그 정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을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양민들을 군인을 향한 것들 양민들의 그런 집회 가운데 있는데 그 축제 가운데 그것을 급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가정을 쳐들어가가지고 막 쏴 죽이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막 죽이고 서슴없이 악한 이루 말했으면 악한 흉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참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쟁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경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 애국심이 투철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금식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를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같이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깊이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얼마나 느끼는 것인가. 이 금식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금식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애국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형제 사랑함에 깊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깊이 나가야 돼요. 깊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골이나 이런 데 노인들 많은 교회들은 특히 신방을 해가지고 많이 그런 걸 살펴야 됩니다. 더울 때는 선풍기가 제대로 돌아가나, 선풍기가 있나, 아니면 요즘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로 안 되잖아요. 최소한 벽걸이 에어컨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 재정을 뭐 할 거예요? 목사님 목구녕 하나 살리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박봉입니다. 지극히 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그거 전전긍긍해가지고 회계를 맡은 담당 집사님이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자기 걸 어떤 때 내놔야 돼. 목사님 사례는, 약속된 사례는 드려야 되는데,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들어온 헌금은 한정되어 있고, 목사님 하나 연명해가는 그것을 위해서 팬심이 유지하는, 그것도 안 되는 교회가 사실 많은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은 그 사례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세요. 그냥 생활이 어렵지 않고 자녀 다 장성했으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열 질환에 걸려가지고 쓰러지면 안 돼요. 집에서는 벽걸이 에어컨이라도 교회가 설치를 해주면, 이런 거 없는 게 있어서, 저희 교인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잘 살펴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의 동족은 이 땅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하는 교회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만 돌아보고 재정 모아가지고 교회나 다시 크게 신축해서 짓고 자꾸 교인 숫자 그러면 더 늘어납니까? 자꾸 그런 데만 자꾸 정신을 쓰는데, 교회는 뭐예요? 주님은 누굴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온전해가지고 교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도시교회들은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도시교회들 조그만 성장하면 뭐예요? 자꾸 교회는 크게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또 그런 데는 세가 비쌉니다. 자기 집이 없는, 자가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늘 돌아보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이 살기 원하는, 믿음 안에 살기 원하는, 애쓰고 힘쓰는 이런 가정들을 돌아보고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보증금을 여러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요. 그리고 머리가 척철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 등록금이 부족해, 학비가 부족해, 모든 이 여건들이 부족해. 그런 청년들 교회에서 뭐예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원해주고, 학자금도 신학생들 학자금 지원해주고, 교역자 들어와서 수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박봉에도 성심을 다해서 중심이 올바르고, 하나님 이 사람 밀어주면 이 사람들과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뭔가 이거 보일 때 그 목사님들 뭐하고, 그 교회 장로님들 뭐하고, 그 당에 뭐합니까? 이런 교회 개척해가지고 띄워보내세요. 개척자금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성도 띄워보내고, 성도도 띄워주세요. 쓸데없는 생각이나 해보면 자기 배나 불리려 하고, 담임 목사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로 얼마나 더 교회에서 뜯어서 쓰려고 그럽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있는 사람 주위에 좀 자꾸 이렇게 이전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혹시 내 교인 빼돌려가지고 이 사람 개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개척하면 어때?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런 사람은 누가 밀어주겠어요? 근데 진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다. 영혼을 사랑한다. 말씀도 참 너무 귀하고 좋단 말이야.
이런 사람 발굴해가지고 지원해야지. 개척해서 수년 동안 얼마나 박봉에 고생이 많았어. 개척자금, 전세자금 다 내주고 말이야. 월세 2년 동안은 3년 동안 걱정하지만 교회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교인도 한 수십 명 열심히 있는 진실한 성도들 내보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개척 멤버로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을 해야지. 내 먹고 온영만 생각해가지고 얼마 은퇴도 남지 않았고 이제 은퇴했는데 계속 교회에서 뭐 명목으로 뭐 성교 명목으로 자꾸 뜯어내. 자기가 뭐 성교회는 대먹지 못하게. 이런 상황이었더라고. 이런 사람이 뭐 애국심이나 있겠어요? 이런 사람? 자기 먹고 영만 하는 사람이 뭔 애국심이 있어? 나중에 뭐 자기가 뭐 잘 돼가지고 뭐 당신 집 사주고 뭐 차 사주고 다 할게. 천만에 만만에 컴퓨터 사기친 분들, 거짓말들이 있어. 대면역 받아. 사람이 하면 혹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살라고. 진짜 진실한 사람은요, 자기 없는 중에도 지금 자기가 일어나지 못했어도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그래요. 그럼 뭐 그때 집 사준다고? 지금 아무것도. 아주 그 앉은 자리는 아주 풀도 안 나. 소금이야, 소금. 이런 사람이 뭐 자기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베푸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게 다 사기꾼들이 쓰는 용어예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뭐 광장에서 뭐 그 양반이 뭐 나중에 우리 이거 하는 사역 이거 잘 돼가지고 뭐 휴대폰 사역하고 뭐 신문하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뭐 쇼핑 뭘 해가지고 이거 뭐 팔고 그러는데 이거 잘 되면 나 혼자 먹겠냐? 내가 먹으려고 해. 난 몸 아파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해. 니들 주려고 그러는 거야. 니들 이런 데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거기 속해 있으면서 지금 배품을 받고 있느냐 이거. 지금 그 상황에서 거기 수익의 일부를 당신이 지금 지원받고 있느냐 이거요. 당신은 그 목사하고 지금 연결 하나 되지도 않고 수익 받고 있어. 진실한 사람이면 당신이 이론으로 띄워줘. 다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그지? 이 뭐 말로 이런 데 속아서 안 됩니다. 그런 데 속아서 안 되고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태연으로 실제로 내한테 뭐가 한가래도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공나발 불지도 않습니다. 뭐 나중에 뭐 내가 잘 돼가지고 엄청나면 너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마음은 그때가 봐야 알지. 지금도 뭐 소금 가진 사람인데 그때가 막 베푸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됩니까? 모든 베품도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면서 하면서도 어떤 습관도 있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안 달라. 안 주면 막 저 사람 주고 싶고 막 그래요? 콩 한쪽이라도 안 하려고 이런 사람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이는 그 왕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함을 보는데요. 조국의 형편과 동족이 당하는 아픔을 자신의 슬픔과 고통으로 느끼며 울부짖는 그 애국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의 금식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바사왕의 궁전에 거하면서 이방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변함없었던 느헤미야의 신앙으로 볼 때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에게 나아가는 것 이상의 애국심의 표현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에게 나아감이 최선의 문제 해결 방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벼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벼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곡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벼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위경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근데 왕의 조선은 각도에 벌써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한 이 조서가 지금 각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경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 그냥 칼로 도려고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위경 가운데 막 다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애곡하고 막 애통하고 막 금식하고 고급하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누워서 막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도 기도만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소식에 탄식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열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간구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뒤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총독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애국심이 모험을 극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에 아멸과 투굴에서 유의하였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스다 왕에게 간청한 느헤미야의 요구는 유쾌히 승낙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왕의 승낙은 평상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느헤미야의 충성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갈지라도 거기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줄 것인가, 이방인들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슴에 불타는 애국심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발길은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는 고국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엔 여러 가지 애국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애국자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듯이 에스더의 애국심을 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애국심도 봅니다. 예수님의 애국심도 봅니다. 모세는 조국과 동족에 대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적국 애국왕 바로의 왕궁에서 부귀와 출세를 누릴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므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느니라.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는 또 이 에스더의 애국심을 봅니다. 모르드게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으면서 이 양육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완전히 유대인을 싹 죽여서 없애려는 계략에 가슴 아팠던 그녀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동족의 위기 앞에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왕께 나아가 동족의 구원을 바랬던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애국심을 봐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유대 민족을 향해 애국심을 찾기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애국심은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 어린 탄식에서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애국심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제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애국심입니다. 우리나라에 애국자가 옛날같이 많은가 또 생각해 봅니다. 애국심을 보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진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풀어가지고 독립자금에 다 내놓고 자기가 그렇게 나가고 독립군으로 나갈 때 자기가 재산이 많고 종도 많고 신분도 양반인데 다 내려놓고 종들도 다 해방시켜주고 종문서를 다 불태우고 다 내보냈습니다. 이런 자기 생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의 그 강력한 힘을 어떻게 그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명을 피값을 내놓았던 것, 생명을.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일사각오로 나아갔던, 이거야말로 얼마나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뜨거움을 줍니까? 우리의 감명을 줍니까? 우리의 삶의 지표를 줍니까?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다. 이 정신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을 통해서 일본 일왕이 아주 무조건 항복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우리의 해방이 왔지만은 그 정신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여러 안중근 의사나 안창호나 여러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고 그 다음에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했어요. 북한의 김일성, 그 독재자, 그 김정은의 할아버지, 3대 악습세습 독재.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 위에 자기의 권력을 갖고 온 나라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소련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민족 상전의 아픔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나라를 둘로 두동강내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수십만의 동족의 생명을 빼앗은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70년이 넘는 동안 북한의 노예와 포로와 같은 삶을 사는 그 불쌍한 우리 동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 같이 에스더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늘 애통함으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진정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지금 이들과 같이 고난받는 이들이 이 땅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다 같은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대우해야 됩니까? 그 소련과 러시아에 협력한 그런 독립군들을,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을 따발총으로 난사하고 죽인 그런 사람을 우리 육군사관학교 그 교장 앞에 그 사람에게 우리 육군사관 성도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인데 그를 향해서 그 흉상에 경례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6.25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김일성을 찬양하고 중공 공산당에게 그들의 군가를 그 당시에 만들어주고 거기에 협력한 북한의 이런 정권의 탄생에 일조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전라도 광주에는 그런 사람을 찬양하고 성지를 만들어서 지금 강주 시장 강기정이 막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강주 사람 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맞아요? 6.25의 동난을 겪은 수십만 수백만의 아픔을 갖고 오고 수많은 일상 가지고 남기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 죽게 만든 김일성을 찬동하고 그 정권을 탄생시킨 김한범과 같은 이런 사람의 그 딸이 손씨로 자기 외가 쪽에 자기 성씨 아버지 성씨도 못하고 그랬던 손씨로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 돼가 별소리를 나오고 있고 아무개 대통령의 그 부인과 친구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 이런 사람들 네가 지금 나라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잖아. 아니 참 그런 거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애국심이라고 다 같은 애국심이 아니에요. 김일성이 그럼 애국자고 독립운동 투사인데 우리나라 김일성 동상 만들어 놓고 우리 육군사관학교에 김일성 충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리 육군 생도들이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질 앞으로의 장교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홍범도주 이 사람은 소련군에 들어간 사람이면 나중에 이 사람 독립군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사변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우리 독립군을 향해서 그 사람이 쏴주겠다는 그런 걸 듣고 있어요.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우리 자유주의형으로 갈 것이냐 그 당시에도 그 갈등들이 많았고 공산주의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홍범도 아니야. 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에 흉상 세워놨는데 그거 치운다니까 말들이 많고 그 사람에게 왜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소련 공산당이 결국에는 김일성 배후에 있었고 그 소련 때 탱크로 우리나라 밀고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우리나라가 전국토가 난리 난 거 아니야? 서울 금방 다 뺏기고 부산 하나 남아가지고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나라 그냥 공산합니다. 이거 다 북한이야 남한까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역사를 바로 보게 해야지 맨날 민주했던 민주화예요. 참 역사가 바로 돼야 되고 진실이 돼야 되고 아닌 걸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해야 된 나라인데 참 이거 안타까워요. 강주도 시인할 건 시인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월번 강조 민주하고 그것을 헌법 조문에 넣느니 압박그랬는데 누면 누라고 넣어야지. 진실한 역사는 진실하게 밝혀지고 드러날 건 드러나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것이지. 공산당 우리 민족을 죽이고 6.25 동남 중에 나라 반쪽 내고 지금 북한은 노예같이 진짜 개돼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남한에서 이런 거 진짜 이게 할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 진영에서 너무 평안히 살면서 우리 동족의 이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걸 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차고 넘치도록 물붓듯이 샘물같이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모든 연약한 부종과 모든 기능의 저하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고 온전케 될지어다. 강건케 되었지어다. 즉시로 회복되어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장육부 가운데 모든 암세포 모든 부종 모든 통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모든 항암 부작용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온전한 치유가 강력히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매와 파킨슨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아버지 그로 인한 모든 불안과 우울 또한
떨림과 모든 경직의 증상, 모든 연합곤란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강건함을 입고 새롭게 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근육의 소설로 인하여 걷지 못하는 증상들,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이 시간 파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근육은 소생되고 다시금 증가되고 온전케 될지어다. 뛰고 걸으며 마음껏 생활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연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초조, 여러가지 스트레스, 삶의 여러가지 염려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런 불안 초조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라. 이 시간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그런 공황장애와 그런 폐쇄 여러가지로 원인할 수 없는 모든 불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관절의 근육의 모든 연약함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라. 모든 척추의 연약함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라. 모든 오십견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라. 또한 근육의 여러가지 터널 증후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력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강건함을 입고 회복되어 질지어다. 녹내장 백내장 완전히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시력은 완전히 좋아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더 증가되어 완전한 회복 가운데 안경을 쓰지 않고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 모든 시력이 회복되어 질지어다. 모든 청력은 회복되어 질지어다. 모든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치아의 염증들이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모든 잇몸은 회복되어 질지어다. 모든 충치도 사라지고 모든 잇몸의 부종들이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건한 치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씹어서 잘 하나님을 수호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파킨슨으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떨림의 증상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당뇨와 당뇨합병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라. 완전히 파쇄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또한 적혈구, 백혈구, 감소, 과다 그로 인한 합병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심장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투석하는 영혼들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완전히 강건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면역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피곤의 가다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이러한 후유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가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알리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이 눌림 가운데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해방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자장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차고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가 안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막고 묻고 역사하는 일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지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순종하여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이 채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영혼들,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축사가 강력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째게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옥죄를 상하심으로 피 흘려 대가를 치러 놓으심으로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첫째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대가를 치러 놓으신 거기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이 영적인 눌림 가운데 우리는 자유자고 진정한 주님의 진리를 알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질고와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간도 그 주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강력하신 은혜를 성령께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실제적인 치유가 강력히 하나님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인 역사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셔 강력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강하신 능력의 팔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시고 능력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뜨거우신 심장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일주일 들어간의 삶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수전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 삶의 가정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의 중심 가운데 주님 되셔서 다스리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섭리하고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돕는 역사를 위해 실제로 강력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주인제 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